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해 54번째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목은 민들레와 빙산.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더 링트 월십에서 이병택 목사님 그리고 김은영 사모님께서 말씀 전하신 내용 중에 제목이 우리 김은영 사모님의 말씀 제목이 민들레와 빙산이었어요. 네, 민들레와 빙산. 오늘은 왜 또 제가 민들레와 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말씀 끝까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경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하여 주신 것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에는 차별 없이 받는 것이에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에 의하여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믿음은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보는 것이죠. 평등하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들은요, 형제 자매들이 평등하게 사랑의 교제들을 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평등하게 신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회의에서 전하게 되죠. 이것을 베드로가 듣고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울이 성경적인 구원의 그 원리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자,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다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들었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동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다라고 동의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 또는 나의 개성과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모두가 다 옳다라고 믿었고 동의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말은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동시에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동의하고 이해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동의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도 이해하고 베드로의 말도 이해를 했다. 성경에서 무엇이 옳다고 말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본문을 토대로 한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할례를 실행하라고 했는지, 오늘날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옳다라고 믿었고 이해했고 동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성경의 권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했다라는 것은 주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지는지 또한 우리가 다 이해했다라는 뜻이고요, 동의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우리 모두 성경의 그 권위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성경의 기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먼저임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냐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더라도요, 누군가는 청소의 그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면 충분한데 이 기준이 높으신 분들은요, 야, 청소 하나도 안 돼 있네 이러실 거예요. 네, 이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는 틀리고 내가 맞다라는 주장 먼저 내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는 게으른 사람이야. 청소도 할 줄 모르고 게으르고 수준이 낮아. 같이 놀 수가 없어. 같이 한 몸을 이룰 수도 없어. 저 사람 빼고 우리끼리만 청소하자.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 생각을 내세우는 순간, 청소에 대한 정의를 나의 기준으로 내리는 순간 파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청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행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청소는 이렇게 해라 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이 있어서 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대로만 하면 좋은데 그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청소가 먼저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한 사람을 버려야 하는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파벌이 생기기 때문에 청소도 중요하지만 깔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먼저 이해해주고 격려해가면서 비록 틀린 말을 하고 비록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기준도 제시하기도 하고 엉뚱하게 행동하지만 먼저 그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인도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로 싸우거나 뒤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파벌을 만드는 것은 큰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나의 자매를 예수님과 연합된 한 지체로서 사랑하시고 이해해주고 더 격려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할 때에 내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을 먼저 내려놓고 내 방식을 먼저 내려놓고 내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고요.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야고보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결정을 내리는 이런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3절부터 16절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록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서포트하기 위해 인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4절의 후반절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은 이제 베드로를 말하겠죠. 베드로이 말한 것에 대해서 15절 어떤 서포트 센텐스가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 바나바가 말하는 거, 베드로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과 일치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서포트를 어떤 문장을 가져갔습니까?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베드로가 하는 그 말이 구약에서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과 똑같다라고 지금 인용하고 있죠. 똑같다. 일치하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일치하는 그 말을 왜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종교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회의를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적인 결정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주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 성경적인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회의를 할 때에 성경적인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도들의 그 결정과 발언들이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릴 때에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주목하여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정치적인 반언을 한다든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다든지 내 생각이 맞다라고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발언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잘못된 결정을 비성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성경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 사도의 권위, 모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의견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나의 이권을 위해 계속 내 주장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겠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므로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싸우게 되고요. 서로 헐뜯게 되고요. 나중에는 서로를 무시하게 되죠. 나중에 또한 이간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가? 누가 더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더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내서 영향을 끼치는 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옳은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과 성경적인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누가 더 성경적인 올바른 동의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에 성도들이 분별을 하고 동일하게 그 말씀에 주목하여서 성경적으로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구나,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이러한 뜻에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의 회의에 모두가 다 하나의 답변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므로 누가 더 성경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두가 이러한 뜻에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동일한 결정, 모두가 다 성경적인 완전한 그 의견에 일치하는, 만장일치하는 뉴라이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공상당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생각은 다 다르고요, 개성도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해야 함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김 목사 자신의 생각을 우리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네,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된 모든 말씀이 구약 시대에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인용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가 그것을 그대로 구약의 모든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하는 말을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내용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내용은 그때만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져야 하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련돼 있어서는 복음이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증거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셨던 주의 말씀,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이 됐건 그 누가 됐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 그러므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재에도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미리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이평순 자매님, 네, 하나님은 이평순 자매님 깜짝 놀라셨죠? 네, 하나님은 우리 이평순 자매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건강해지는 것도 관심 많이 있으시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더 관심이 많은 것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이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누가 실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구약 때만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이평순 자매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해두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나눠드린 거 다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예요. 창세 전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가운데 속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방인들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결국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신 가운데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 그 구원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교회, 뉴라이프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아멘 크게 하고 헌금 내면 나 복 받는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뉴라이프를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그냥 나 돈 많이 버는 거, 나 건강해지는 거, 내 자식들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궁무진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만큼만이 아니고 이만큼 엄청나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이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부 사이를 통해서, 부부 사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야 하고요. 상징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역시 성도와 성도가 연합되어짐으로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 모두가 실제로 연합되어진 그 과정 가운데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필요하면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연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필연입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더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김 목사 가요를 부르나? 사실은 이 복음 메시지를 가요에서 표현해낸 거예요. 복음 메시지를. 이 가수 누구죠? 노사연 씨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와이프와 남편의 둘 사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한 뜻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한다? 가볍게 대한다? 무시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건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결한 성품, 고결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마치 죽게 대하듯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지, 무시하는 발언, 무시하는 뉘앙스의 말투, 이런 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부드럽고 고귀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 한번 해주세요. 데니, 데니도 거기 끝나면 또 같이 서로 데니 형, 데니. 네. 이거 좋으네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해주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멤버십 클래스에 들어오고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이웃에게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찾아가서 를 존중해주고 잘 맞이해주고 잘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떤 일은 없으셨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결한 성품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란 우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적 속성을 주신 그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 따뜻하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다시는 내가 이 레스토랑에 가나 보자.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결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시를 당하고 쫓겨나고 돌을 맞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절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화를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잠잠하게 언제 그가 화를 냈습니까? 자신이 신격화될 때, 자신이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들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옷을 찢어대는가? 내가 높아질 때, 그때 화를 내는 거지. 내 자존심 한번 뭉개졌다고 화를 쉽게 내는 것은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들의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결한 성품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조금 배신감 있어도 배신 좀 당하는 것 같아도 아이고 뭐 웃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는 사기를 당해도 아이고 멍청한 소리 바보 소리 들어도 감사해하면서 또 사업하다가 우리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가 솔직히 좀 막말로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전하다고 그럴 일들이 많은데 직접 사업하시고 세상 일하시면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때 똑같이 하지 마시고 고결한 성품으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겼을 때에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내 의견에는, 자, it is my judgment. 다시 말해서 야고보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판결. 자, 어떤 판결인가? 자, 이 판결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즉, 더 이상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모든 교회가
지상태의 명령에 이 핵심 가치를 두고 사역을 하고 비전을 세웠습니다. 더 커져서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동아시아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좋은 열매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요. 선의의 경쟁도 있었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뀌고 교정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이겠죠.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식대로 복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방언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방언 안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꼭 한국식으로 하게 가르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때에도 좋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 수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되어졌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미국처럼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어 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나 다른 제3세계 국가에 가서 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미국이 부자가 된 거야. 나 봐봐, 나처럼 될 수 있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계속 추가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마치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다른 전통과 문화와 복음 이외에 나의 생각을 전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잘 전해라라고 종교회의에서 야고보가 땅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뜻에서 아니 목사님, 무슨 사도들도 교회 안에 있고 종교회의인데 뭐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런 회의까지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거를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는 완전해야 되잖아요.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다라고 봐주는 거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실수도 있고 점점 성화를 개인이 이뤄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성화를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아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로 완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제로.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성경적인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교정되어지고 성경적인 교회에 근접해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성경적인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겠죠. 제자훈련을 잘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인포메이션을 많이 받아들여서 많이 외우고 아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 이것은요 혼자서 깨닫기 되게 어렵습니다.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성경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경 교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 고백의 기준에 의하여서 성경적 기준에 의하여서 건전한 신학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하여서 함께 그 성경적 의도를 파악을 하고 성경을 깨닫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올바른 교회 안에서의 회의, 진행과 결정을 잘 내리는 뉴라이프가 되길 바랍니다. 네, 누가 하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인데 하고 그냥 거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회의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제가 중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로 성경적인 그런 형태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저기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셨으니까 그러한 성경적인 회의 진행과 결정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인간이 자기 위로를 위해서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외형으로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상도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에요. 내 자존심.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여기서 폭발하는 것 자체가 나의 자존심을 더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세우는 것이거든요.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와 전통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음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행. 거룩한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구분된 삶으로 준비되지 않은데, 신랑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면 음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상과 음행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으로든 영적이건 정신적이건 항상 정결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우리 20절 후반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매어 죽인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짐승을 잡을 때에도 경정맥을 따서 피를 다 방출해내고 난 다음에 고기만을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피가 섞인 고기를 먹었을 때에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냥 동물을 죽일 때 목을 매서 죽였거든요. 피를 흘리지 않고 피랑 같이 먹는 거죠. 자, 이 말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므로 함부로 죽이는 행위, 다시 말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도덕적으로 성결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야고보가 판결을 낼 때 이걸 하지 말아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뭐 덧붙이지 말라고 하더니 규정이 더 늘어났네, 이걸 또 지키라는 건가? 라는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21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새로운 규례가 아니고 원래 있었던 내용이죠. 있었던 내용들을 전차에서 읽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말로 선포하는 이 규례들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는 뜻이에요. 평등하게 복음을 다 받게 해야 한다. 평등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복음을 전부 타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이웃 또한, 형제 자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치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나아가서 복음을 동일하게 전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다 전해야 한다. 민들레와 빙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빙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치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 가치는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빙산이. 복음의 가치는 이만큼 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축소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그 사명을 가진 분들이, 그 큰 가치를 가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엄청난 그 가치가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가능성 있는 분들,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네, 민들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들레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 네, 민들레 홀씨죠. 어릴 때 뽑아서 후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쫙 날아가는데 소리 없이 부드럽게 쫙 날아가더라고요. 또 후 불면 또 날아가고, 후 불면 또 날아가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갑니다. 이끄는 대로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민들레는요,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됩니다. 눌라페의 사명은 바로 민들레와 같이 엄청난 가치를 소유한 자들로서 바람이 부는 대로 휴스턴으로, 미국 전 지역으로, 더 나아가 대서양을 건너 바람 부는 대로, 태평양을 건너 바람 부는 대로, 멕시코만을 건너 어디로 갈까요? 과테말라로, 멕시코로, 우루과이로. 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가치를 소유한 자들로서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바람 부는 대로 퍼져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 데니유는 골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겠어요. 데니윤, 날 봐야지. 어디 보면 데니윤 형제님, 당신이 홀씨가 되어 민들레가 되어서 그 영역에서 빙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가치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 우리 또 어디 계신 사업하시는 분, 안 계시나?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 우리 이창호 형제님, 직장으로 하나님이 불어주십니다. 민들레 홀씨 되어 바람 부는 곳으로 날아가 그곳에서 빙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창호 형제님은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요. 그런데 그 안의 가치는 더 멋있어요. 그 가치를 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민들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